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라면 총력을 다해 무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군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설교했습니다. 바로 44절, 45절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왜 이 골든타임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의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세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의로운 하나님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나에게 주시는 교훈 44절에서 49절 대목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언약적 책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인생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개팅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기가 막힌 방식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일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많으셔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데 조급한 마음이 드는 영역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남녀노소,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 어린이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물론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은 주일학교가 따로 모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예배의 방관자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를 구성할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예배 모범을 보면 유아 세례를 줄 때에도 이렇게 권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적용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겠나요? 오늘 세 번째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온 산에 불이 활활 타는 무시무시한 가운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요단강 동편 광야에 있는 출애굽 2세대와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의 최첨단 문명 속에 자랐습니다. 열 재앙과 홍해와 시내산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적 소양이 떨어졌습니다. 영적 체험도 1세대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세대는 하나님과 언약을 안 맺은 것이 아닙니다. 1세대이든지 2세대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세대에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기적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적용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세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기보다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신과 우상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입니다. 6절과 7절에 1계명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다 종족 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있기나 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동원하여 이집트를 총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신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일계명을 가볍게 넘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새벽 묵상을 듣고 계신 분들 다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실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고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8절에서 10절에는 이 계명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대부분 고대 종교는 신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나타내서 신전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신의 모습을 나타낸 조각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2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모습을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신의 모습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었던 바알 우상을 보면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는데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었던 아세라 우상을 보면 여성 신체의 특징들이 강조된 모양인데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있는 아테네 여신을 찾고,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술과 음악과 연극의 신 디오니소스를 찾고, 항해를 안전하게 마치고 싶으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찾고,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아프로디테를 찾고, 병이 낫고 싶으면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돈 내고 재물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얻어낸다면 그것은 내가 우상 위에 있는 것이죠. 내가 돈을 안 내고 재물을 안 바치면 우상이 굶는 거니까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쿨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바치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가 헌금으로, 봉사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빚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십니다. 1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택할 길입니다. 우상이 헛되게 약속하는 풍요와 안전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택할 길입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되어버린 내 간절한 소원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광야 같을 때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존재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작은 것이라도
나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수고 땅에 파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게 주실 복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